6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주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어시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참된 생명, 영원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절기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의 세상 문화에 이렇게 휩쓸리지 말고 이 성탄의 절기에 이 성탄의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참다운 생명, 영원한 진리, 이 진리로 편하게 채워지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갈릴리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하여진 최초의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는 팔레스틴 북쪽에 위치한 지방을 가리켜서 이 갈릴리라고 합니다. 나사렛은 그 갈릴리 지역 안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자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졌는데 이 나자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한다, 봉헌한, 혹은 헌신한 그런 뜻입니다. 어떤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이 되고 스스로 과한 그런 금욕을 소원하여서 자신을 봉헌하는 헌신자를 가리켜서 나자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구별되어 평생을 살아가거나 혹은 정해진 임시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자를 우리가 나시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이 나자르에서 왔다는 거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구별된 거룩한 성읍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성읍에서 나시린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로 보자면 저 북쪽 산악지대 위쪽에 위치한 변방이고 또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경의 성읍이면서 가까이에 있는 무역로를 통하여서 외부와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지키기에는 엄격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경멸당한 지역,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지역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나사렛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빌립을 부르셨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거기는 선한 것이 나는 지역이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시했던 지역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30여 년을 지낸 지역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태를 고지한 곳에서 수태교회가 아직도 이제 거기에 있죠. 자, 예수님이 사역하던 당시 예수님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였죠.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찾아가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가서 처음으로 했던 말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세상 인류 역사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여인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했던 첫 번째 말,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의미는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겉은 좋은 옷을 입었어도 속에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겉은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속은 다른 거죠. 겉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 안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겉과 속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28절에 있는 말씀에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외부적인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마음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의 마음하고 내일의 마음이 달라요. 문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의 마음이 또 달라요. 불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사람이 평안함으로 일관성이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죠. 보통 감옥이라고 하면 나쁜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를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죠. 상황으로 보자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더구나 며칠 전에 베드로처럼 그렇게 야고보를 똑같이 감옥 안에 가두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야고보를 창수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언제일 줄 모르는 내일일 수도 있는 그 내일에 베드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 감옥 안에서 뭐 했냐? 잠을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억울해서라도 잠을 못 자요. 내가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 안에 갇혔으면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걱정이 있어도 잠을 못 자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는데 깊은 잠을 자요. 어느 정도로 잤냐면 그 베드로를 깨우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칠 정도입니다. 베드로 일어나. 웨이크업 말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옆구리를 쳐서야 깨울 정도로 그렇게 깊은 잠을 자요. 그렇게 깊은 잠을 잔 이유가 뭡니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의 근거가 뭡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게 평안의 근거라는 거예요.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편안은 푹신한 소파에 앉거나 이렇게 누우면 그건 편안할 수 있어요. 육신이 안락하죠. 근데 마음은 너무 불편할 수 있어요. 편안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평안의 근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상황과 조건에서도 평안한 것이 없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서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정말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사렛, 저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그렇게 변방에 무시받은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평안한 축복받은 여인이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바기오, 어찌 보면 참 필리핀의 중심이라고 하는 마닐라에서 멀리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도 1500m, 1600m 산꼭대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변방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변방에 살고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갑작스러운 이 천사의 방문으로 인하여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죠. 무서웠죠.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독교 역사에 어떤 수도사가 한결같이 기도를 했던 40년을 기도했던 수도사가 하나님 이거를 구합니다라고 매일매일 40년 동안 구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가 뭘 원하는데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니까 이 수도사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 앞에 나타날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냔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말을 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마리아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31절에 나타나죠.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죄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잉태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 속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예수를 잉태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비록 그가 살았던 지역은 변방인 나사렛이었지만 말이에요. 오늘날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나사렛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마리아만 독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품고 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로 인하여 살 수 있다면, 내 안과 밖이 이중적이지 않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너무 과시하고 위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과 밖이 있는 그대로 동일하게 그렇게 예수로 채워진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이미 주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탄에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자신의 몸에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는 천사의 소식에 마리아가 묻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방법인 거거든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불신앙으로 인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에요. 마리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천사에게 물어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응답하여 주시겠다라고. 구하라고. 그러면 주시겠다고. 천사가 대답하죠. 질문에 응답한 겁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서 잉태될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며 거룩한 자일 것입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은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날 것이지만 이 아이는 모태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이 아이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장이 열리고, 이 아이는 세상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속죄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래서 믿음으로 묻고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얻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이 임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의 삶을 덮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앞부분에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 의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에게 내가 간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가랴의 반응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라고 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나는 이 나이도 늙고 내 아내도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의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장애를 입고 삽니다.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아니야, 천사로부터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했어 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 그 입이 열려요. 10개월 만에 입이 열립니다. 이에 반하여서 마리아는 대답을 하죠. 나는 미천한 주의 계집종인데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믿음의 반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킬 때에만 우리는 주님에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매우 특별한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모친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의 은혜에 봉사하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리아는 결국 그 말씀에 자신을 아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자기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인식,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의 적극적인 믿음을 여러분 보십시오.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도 바로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